출애굽기 21장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20장을 보면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또 율법권에 대해서는 그 전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것이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근데 이 토라의 그 구성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장에 나온 그 십계명, 이것을 이제 도덕법이라고 하는데, 이 십계명은 사실 오늘날에도 적용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 뭐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주일로 대체가 되면서 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으로 인해서 그 법 아래 있으면서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 아래서 이것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도덕법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21장부터 나오는 이것은 뭐 사회법이라고 하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제 민사법, 민법, 형법, 뭐 민사소송법,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출애굽기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이제 제사법인데, 그것은 이제 레위기에 그 다섯 제사부터 시작해서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절기에 대한 이렇게 부분으로 해서 세 부분으로 이 토라가 나누어집니다. 먼저는 그 지난주에 봤던 십계명은 그 도덕법으로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함의 기준과 그 하나님의 성결의 그 표준이 무엇인가를 이 십계명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십계명을 사실 쭉 이제 나열하면서 설명을 하면은 이게 지금 21장부터 나오는 그 민사법, 사회법에 대한 이 부분들이 펼쳐집니다. 마치 이제 망원경이 이제 짧은데 이것을 멀리 보기 위해서 쭉 피면은 길어지고 멀리 볼 수 있는 것 같이, 그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와 같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613가지로 구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와 같은 이제 그 사회법은 결국 성령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면서 모든 생활에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성령께서 어떻게 그들을 다스리고 사시는가에 대해서 말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항상 이 3이라는 숫자가 그냥 무심코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것을 예비하고 계시하시는지 모른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욥기서를 보면은 처음에 그 글의 형태가 산문으로 되었다가 중간에 운문으로 바뀌면서 또 끝날 때는 산문으로 간다든지, 또 다니엘서가 시작할 때는 이제 히브리어로 시작됐다가 중간에 아람으로 또 기록됐다가 끝날 때는 이제 히브리어로 되었다든지, 그것처럼 이 십계명도 처음 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또 다른 어떠한 하늘의 땅과 바다에 있는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망령되에 이끌지 말지니라 하고 부정명령을 썼다가 네 번째, 다섯 번째 계명만 긍정적인 명령을 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제 부정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결국 10가지 그 계명 중에 2가지만 긍정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에는 부정 명령에 대해서 2가지가 나옵니다. R이라는 그 단어를 이제 부정 명령을 쓰고 그 뒤에 동사가 나오는 것과, 또 로라는 부정 명령을 쓰고 또 동사가 나오는 2가지인데, 두 번째 부분이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나오는 대부분의 이 부정 명령어가 이 두 번째 명령어로 되었다는 것을 그 히브리어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명령에 대해서 왜 그러면 이렇게 하셨느냐? 왜 율법을 이렇게 주셨느냐?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21장을 선을 놓고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찾았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세리와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래서 그 율법은 결국 법은 그 범죄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사회에서도 법이 있고, 또 만약에 그 법이 없을 때는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내릴 수 없었다가도 법이 세워지면은 그 법에 범법한 자에 대한 처벌이 주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운전할 때는, 지금 운전 못하지만 처음에 운전할 때는 운전자나 또 조수석에 있는 자가 안전벨트를 안 해도 되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안전벨트를 운전자가 하지 않으면은 범칙금이 3만 원인가 이렇게 되고,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운전자가 안전벨트 하지 않아도 됐다는 거죠.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 법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법이 생기고 나서는, 지금 법은 만약에 고속도로 올라가면은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보통 앞자리에 앉은 사람은 하지만 뭐 뒷자리에 있는 사람은 안전벨트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도 도로교통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한 사람은 없다, 그 얘기를 해요. 사실 그 도로교통법을 우리가 다 몰라요. 만약에 몰랐는데 모르고 그 법을 어기면 그것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거 상관이 없어요. 법에서 저촉이 되면 무조건 그것에는 그 법을 어긴 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와 같이 지금 뭐 613가지로 이렇게 상세하게 여러 가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과 그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흔히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 것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숨겨져 있어도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이제 21장에서 이 앞부분을 보면서 흔히 오해하는 율법은 구약이고 은혜는 신약이다고 하는 그 너무나 획일적인 구분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율법 안에 사랑이, 자비가,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율법은 하나님의 의미하신 그 공의로우심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율법 안에서 이 백성들을 향한, 인간들을 향한 그 자비가 얼마나 면면하게 흘러나오는가를 보면서 정말 주님으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선은 이 종에 대한 그 율법인데, 이 종에 대한 율법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종을 두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셨다고 본다면은 잘못된 판단이고, 그와 같은 그 사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인간들의 그런 모든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시고 이
이 법을 제정하시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제 그 종에 대한 율법에 보면은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되는 해는 몸값을 묻지 않고 나가 자유하게 될 것이며, 자, 여기에 대해서 더 상세한 설명은 신명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종에 대한 것을 허용하셨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들의 사회에서 이러한 종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종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그 해결책, 그들에 대한 대우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종이라도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일이 있었고, 또 안식년 6일이 지나고 나서 7일째는 안식일을 했고, 6년이 지나고 나서 7년째는 안식년이고, 또 안식년을 다른 말로 면제년, 모든 빚과 모든 종이 풀려나는 면제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년이 7번이 가면은 77이 49 해서 그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희는 기쁠 희자입니다. 기쁜 해가 바로 50년째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뭐 성경에는 정확하게 언제가 희년이라 나오지 않지만, 아무리 봐도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이 율법을 받은 해, 출애굽을 BC 보통 1446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1445년부터나 이런 식으로 그 시작을 해서 50년째 되는 희년이 되든가, 아니면은 희년보다도 안식년이 먼저 오면은 이 종을 풀어주세요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에 또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하면은 너희들 가운데서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며 하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 율법 안에 얼마나 놀랍게 계시되어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 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은 그 탐욕이 끊임없고, 실질적으로 오늘날 세계 부는 전 세계 1%가 정말 99%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극소수의 사람들이 무한한 탐욕으로 끊임없이 자기들의 부를 채우려고 하는 욕심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이것은 짐승보다 더한 그런 수준에까지 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년이 지나고 7년째는 풀어주는데, 여기서 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남종에 대해서만 나오는데, 신명기 15장에는 남종과 여종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종이 어떤 이유에든지 빚을 졌거나 어떤 이유에든지 그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을 때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들을 종처럼 부리지 마라. 품꾼으로 보든지 외국인과 나그네로 보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서 종에 대한 법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율법에는 결단코 종에 대한 인권을 무시하거나 종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인권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남종이 만약에 종이 되어서 6년 동안 있으면서 7년째 그냥 나가서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가 종으로 올 때 아내와 자식을 데려왔으면은 함께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자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종살이를 하면서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줍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내를 주어서 이 종이 그 안에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랬을 때는 안식년, 면제년 때에 이 종은 자기 혼자 나가야 됩니다.
왜? 그 아내는 주인이 주었기 때문에, 주인이 그 종에게 아내를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자식이 낳기 때문에 그 자식에 대해서는, 자식과 아내에 대한 소유는 그 종이 아니라 주인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명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하냐면은, 첫 번째 내 주인과 두 번째 내 아내와 자식을 사랑한다면은, 사랑해서 내가 나가서 자유롭게 이제 종살이를 벗어나겠다고 하지 않고, 사랑한다면은 그 주인은 이 종을 데려가서 문 설주에다가 이 귀를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고, 이제 나는 자유하지 않겠다, 종신토록 종이 되어서 내 주인을 또 내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며 섬기겠다 하고 이런 표현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말씀이 이제 이 21장에 나오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 이 종에게 아내를 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왜 주었을까? 주인이 종에게 아내를 줄 만한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면에는 주인이 이 종을 그만큼 대우하고 아들처럼 생각하고 이 사람에 대한 그 연민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에게 대해서 아내를 얻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 사람이 육신을 갖고 있으면, 히브리서에도 그랬죠. 너희도 동일하게 육신을 갖고 있으니 갇힌 자를 생각하라. 사람뿐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 짐승이 한 마리 있는데 밤만 되면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웁니다. 왜 그러느냐? 이 하나님 주신 본능에 의해서 그 정력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풀질 못하니까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결혼을 하는데, 왜 바울이 하는 명령은 너희들이 남자이든 여자든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게 좋다. 근데 이것이 이제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왜 결혼을 해야 되느냐? 뭐라고 했죠? 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할 것 같으면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결혼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욕적인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 주인은 이 종을 생각해서, 정말 아들같이 생각해서, 그리고 자기는 비록 주인이지만 이 종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있어서 아내를 얻게 해주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배만 부르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은 여러 가지 욕구가, 하나님 주신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얻게 해줬는데, 정말 그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겠지만은 어떤 종은 비록 주인이 아내를 얻게 해줬고 또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얻었지만은 주인의 그 대우와 사랑을 저버리고 또 아내와 자식을 저버리고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해서 자유를 얻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그만큼 악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어떤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이 있어야 결혼하지. 돈이 있어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결혼하는 사람 있죠. 돈이 있어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 있어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명예가 있어, 아니면은 성격이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요, 이게 있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섬겨주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이 결혼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은 표면적으로 몰라요. 자, 이것은 6년 동안 있을 때는 몰라요. 6년이 딱 지나고 안식년이 오면은 이 종이 주인을 의무로 섬겼는지 사랑으로 섬겼는지가 판가름 납니다. 알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결혼에서도 문제가 있으면은 사람은 요즘은 뭐 두 상 중에 한 상은 이혼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돌았습니다. 왜?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요. 자식을 놓았을지라도 돌아서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결국 그것은 뭐냐?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 종이 내가 상전과 내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는 것은 정말 그 주인의 자비와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내가 이런 의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자들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막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법 아래에서 의무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자기 자신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악하고 죄악된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만합니까? 왜 다툽니까? 왜 문제가 생깁니까? 내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성령의 빛으로 비추면은 도저히 내 스스로도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없을 추악한 악한 것이 내 안에 얼마나 가득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의 빛비춤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그때 다툼이 없어져요. 왜 다툽니까? 똑같은 게 다투죠. 왜 문제가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납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로 주님 앞에 엎드러질 때 바울과 같이 내가 죄인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없으므로 문제가 생겨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닮게 되고 이 바로 종은 바로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주님이 우리 때문에 사랑의 종이 된 거예요. 전에 그랬죠. 이사야서 54장 5절과 또 예레미야 31장 32절이나 또 호세아 2장 16절에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된다고 했죠. 그분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이렇게 법을 내립니까? 약속을 한다는 것은 전능하신 분이 약속에 얽매이고 제한된다는 것이고 스스로 자신을 이 약속에 구속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겸비하심, 낮아지심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신 거예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버린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주라 신하게 하셨다.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가장 존귀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도들을 완전히 죽는 데 내어주셨고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고 비참할 정도로 다 순교당하게 했느냐? 다만 사도 요한은 특별한 요한계시록을 쓰기 위해서 그는 그 도미티안 황제가 끓는 불 기름 가마에 집어넣었어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서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쓰게 했어요. 나머지 사도들은 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을 새 예루살렘 성에 12기초석의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 이 고난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지 않더라도 스스로 사랑함으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내 자유를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사랑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결국 율법은 바로 그 표면적으로는 정말 무서운 것 같지만 그 안엔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그 큰 사랑 가운데 주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사랑함으로 스스로 종이 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몇 절부터냐 하면은 이 12절부터는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 그리고 또 16절에 사람을 납치한 자,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또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제 사형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임산모에 대한 그 어떤 상해에 대해서 나오고 그러면서 23절에 그러면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을 한자어로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죠. 동일한 상해를 입었으니까 동일한 그 상해를 주어서 거기에 대한 그 죄값을 물게 하는 것, 이것이 동해 보복법입니다. 그럼 이 동해 보복법은 어떻게 보면은 끔찍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봤을 때는 이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상해한 것과 똑같이 당하는 게 이것이 율법인 거예요. 이 율법의 그 의미하심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내려옵니다. 자, 이와 같이 동해보호법은 또 한편으로는 더 악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국방장관이 그 김관진 국방장관이 바뀌면서 이제 북한과의 문제가 많았죠. 그 국방장관이 그런 말을 했어요. 새로 취임하면서 북한이 어떤 도발하면은 100배, 1000배의 응징을 하겠다. 자, 그 소리 듣고 우리가 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저도 아이고 이제 좀 제대로 된 국방장관이 왔구나 하고 가슴이 후련했는데 사실 만약에 100배, 1000배의 응징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숨겨진 죄악의 본성이에요. 이것 때문에 인간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겁니다. 또 이것을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지만 주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이것이 이제 주님이 오셔야만 했던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완전한 율법을 완성하게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인류 사회에는 끊임없는 범죄의 연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에 봤던 말씀대로 우리는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저 돈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가족끼리 소송하면서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죠. 왜? 돈이 그렇게 인간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훌륭한 종교 지도자가 정말 벌금형을 받고 뭐 5년 구형을 받고 하는 이 수치스러운 일이 나느냐? 돈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은 끊임없는 탐심을 일으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5번째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복종은 할 수 있어도 마음으로 부모에 대해서 복종을 할 수 있어도 마음으로 부모를 원망하고 저주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것은 너무나 우리 인간에게서는 당연한 겁니다. 왜? 부모가 없이는 우리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어떠한 자격 조건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경을 하면서 저주하거나 원망할 수 없습니다. 복종하면서 원망하고 저주할 수 있어도 공경하면서 저주하고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공경하는 단어는 다른 시편이나 잠언이나 또 이런 이사야서에서는 이 공경하는 단어를 부모에게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면은 네 소산물과 네 토지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소유물로 11조를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공경에 대한 표입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만약에 자식이 의무로 한다는 것과 정말 공경함으로 하는 것은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한 거예요. 말은 정말 무섭습니다. 어떤 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참남된 신성 모독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립서비스를 잘합니다. 말로만 사랑해 합니다. 사랑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사랑해 하고 말로만 하고 나중에 조금만 손해 안 보더라도 자존심을 상하면은 정말 독사의 독이 있고 얼굴이 막 완전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싸우는 게 우리의 죄성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 정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떠한 자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랑이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지 않으면은 주님의 사랑과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자예요.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왜 말씀을 읽고 왜 기도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 정말 나를 사로잡아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지 않고는 참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 본 줄 압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면은 나 하나님 말씀 잘 지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까지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비춰줄 때 그때 우리는 정말 누가 뭐래도 중국의 유명한 우치만리가 그런 얘기했죠. 진짜 겸손한 사람은 마치 얼굴을 누가 한 방 팍 때려가지고 보이면서 눈에 보이는 것도 없이 그런 모습이 겸손의 모습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에겐 그게 있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말 한마디에도 화가 나고 판단하고 속으로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에 있어서 그 어떠한 말에도 신경 쓰지 않고 그 말대로 갚아주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히 필요합니까? 자,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정말 이것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20장 10계명을 하고 나서 21장에 이 계명을 할 때 이 5번째 계명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본 중심에는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탐심을 죄로 중하지 않았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요. 결국 이 모든 십계명의 마지막에 탐심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탐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정결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형제에 대한 사랑, 결국 이제 모든 십계명은 사랑으로 풀을 수 있다고 했죠. 사랑하면요 절대로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고,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 간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이 없는 이기적이고 내 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그 처벌이 하나님이 명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들은 결국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에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같이 너희도 온전하기를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자부심을 갖지 말고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경건함을 연습하고 우리의 행위에서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설명들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신명기 15장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5장. 15장 4,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주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자, 9절.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라니 그것이 죄가 되리라. 자, 여기서는 악한 마음과 악한 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율법이 단순히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너희가 이러같이 했을 때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선행에 대해서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이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나와 있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종에 대한 말씀을 또다시 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서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율법 안에 숨겨진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나 멋진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것을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도 내가 속히 오리라 하고 3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게 줄 상이 있다. 사람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자들은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시선에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